하나님 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성직자들이지 하는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누구나 하나님 신과 직통으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허용을 안 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신과 대화하고 살 수 있는지, 모두가 신의 사자들처럼, 성직자들처럼 신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같은 사람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은 진실로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꺼이 듣고자 하며 두렵거나 미친 것 같아 보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길 때조차도 기꺼이 신과 교류하고자 문을 연다. 우리도 문을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매 순간 의식이 내면으로 향해 있어요. 항상 들을 자세를 갖추고 있지요. 미친 사람처럼 늘 중얼중얼중얼합니다. 잡념이 없고 늘 명상 상태가 됩니다. 의식이 열려 깨어있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충만해 있고 평화롭고 지금 이 순간을 꽉 채워서 사는 느낌입니다. 이심 전심 그냥 안다고 하는 그 느낌? 이렇게 되기까지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명상훈련 다양하게 참 많이도 해왔는데요. 하나님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건 단순합니다. 그냥 의식이 내면에 신성께 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쉬운 게 잘 안 되는 거는 잡념 속에 잡혀 사는 오랜 습관 때문인데요. 하루에 5만 가지 올라오는 생각이라는 창살 안에 새처럼 새장 안에 갇힌 것처럼 자기 생각에 갇힌 감옥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것도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습관을 연습해 보세요. 결핍 상태에서 달라고 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친밀한 대화를 해보세요.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늘 평화롭고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둡고 무지했던 시대에는 지식이든 종교든 방송이든 특권 계층들만이 누리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통제, 컨트롤, 지배하는 용도로 쓰였었습니다. 지금은 밝아지고 지식이 풍부해진 시대가 되어서 모든 권력, 힘이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로 돌아간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아래에서 꼼짝 못했던 과거에는 신부나 추기경, 이런 성직자들만이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반인들에게 전달을 해주었기 때문에 진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종교의 권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요즘 방송국이나 매스컴들 보세요.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통제 컨트롤하는 데 많이 쓰여왔는데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옳은 소리 다 할 수 있고 전문 지식들도 이제는 인터넷에 모두 공개가 되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권리,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힘과 권위가 공평하게 개인들에게로 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의 소리를 듣는 것도 이제는 우리 각 사람 개인이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저 바깥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각 사람 속에는 신성한 측면도 있고 동물적인 측면도 있죠. 그 신성을 깨워서 신성한 존재로 이제는 깨어나야 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의 소리를 각자 자기 속에서 들을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은 누구와 말합니까? 신에게서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멋대로 상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언제든 너의 상상을 통해서도 나는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모르겠느냐? 나는 아무 때든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그 순간의 목표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야말로 딱 부러진 생각이나 말, 느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들이 신에게서 왔음을 알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이야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는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너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은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너의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들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영상을 자주 사용한다. 그 때문에 교류하는 도구라는 면에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효과가 크다. 느낌,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 방식이다.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 방식이다. 말은 너무나 빈번히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는다. 왜 그런가?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입 밖에 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말은 상징이자 기호이고 표지이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말이라는 그릇에 내 의도와 의지를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릇일 뿐이지 진리 자체가 아니다. 너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너에게 알을 주는 건 체험이다. 물론 너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알의 다른 도구들도 줬다. 느낌, 생각이라는 도구를.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 체험은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다. 사실 너희는 체험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어서 체험한 신이 말로 듣는 신과 다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체험은 버리고 말을 간직한다. 마땅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너가 어떤 걸 체험하고 느낀다는 건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걸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나타내고자 할 뿐이어서 흔히 너의 알을 어지럽힌다. 자, 이런 것들이 나의 교류 도구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 자체로 교류 방법은 아니다.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체험, 모든 말이 다 나한테서 나온 건 아니기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빌려 많은 말을 해왔고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이 내가 직접 창조하지 않은 근거들의 많은 체험이 또 그런 근거들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도전은 통찰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기본 원칙을 적용해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린다. 너의 가장 고귀한 생각, 너의 가장 명확한 말, 너의 가장 강렬한 느낌, 그것은 항상 나의 것이다. 이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초심자조차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것을 확인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니 구별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있는 생각이다. 가장 명확한 말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쁨 속에 있을 때는 진리 상태이고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진리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 상태에 머물 때는 거기에 사랑이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죠. 이 지침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신에게서 온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나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인가 뿐이다. 내면의 신성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고요히 집중해서 내면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 응답이 어떻게 오냐? 가장 고귀한 생각, 그 가장 고귀한 생각에는 기쁨이 있고 명확한 말,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강렬한 느낌으로 올 때는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초심자들, 초보자들 누구나 다 쉽게 구분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음성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무시해 버릴 것인지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너는 대부분 나의 메시지를 그냥 흘려 버린다.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훌륭해서 진짜 같아 보이지 않고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어려워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버린다.
또 많은 메시지들은 단순히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에 버린다. 그리고 대다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전달 방법은 체험이다. 하지만 너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는 특히 체험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이 체험한 것에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같은 체험을 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체험을 무시한다는 이 말씀은 한번 겪어봤으면 어메뜨거라 거기서 뭔가 깨닫는 게 있어서 다시 반복해서 겪지 말아야지. 같은 불행한 경험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 경험을 해보고도 거기서 담긴 신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같은 불행을 평생 반복합니다. 경험에서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데 성경책, 경전들만 소중하다고 붙들고 살아요. 말, 언어라는 게 소통의 도구로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왜 그렇죠? 해석에 따라 다르고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말, 언어에는 자기 꾸밈과 의도와 거짓들을 얼마든지 섞어서 담을 수 있지만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고 진실이다.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의 말씀, 하나님의 경전은 자연입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강아지 한 마리의 몸 동작에 머리카락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바람, 추적추적 내리는 비,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느낌과 생각과 경험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최후에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 언어다. 그게 바로 경전이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경전, 성경책,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체험을 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나의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는 늦든 빠르든 결국 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너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줬고 자유의지를 너에게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주 어느 구석에 있든 나는 몇천, 몇만 년을 두고 같은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끝없이 메시지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나의 메시지는 몇백만 년에 걸쳐 몇천 번의 순간에 몇백 가지 형태로 올 것이다. 너가 진실로 귀 기울여 듣는다면 나의 메시지를 놓칠 일이 없을 것이며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나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교류는 가장 진지하게 시작될 것이다. 과거에 너는 그저 나한테 이야기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나를 중재하거나 내게 탄원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너에게 대답해 줄 수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신은 누구와 교류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더 특별한 사람, 더 특별한 때 같은 건 없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신을 찾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호소하고 기도하고 탄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안과 밖으로 번잡스런 세상 일로부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고요히 내면으로 향해 있으면 느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쁨 충만하게 사랑 속에 내가 잠겨 있다는 그 좋은 느낌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신을 향해서 진리를 많이 가까이 하고 깊은 고요 속에 명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생활 습관, 내면의 신성을 향하는 그런 자세가 늘 생활 속에 익숙해 있다면 내면으로부터 신성한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홀로 서기를 해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 때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우리 각자 손에 핸드폰을 다 들려주시고 직접 하늘과 소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알 권리,
능력을 가지고 살 권리가 다 주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길을 잃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얼른 내면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쉴 곳은 내 안에만 있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는 내 안에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